네, 오늘 함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38년 된 안식일에 38년 된 이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장소가 바뀐 거예요. 갈릴리에만 다니시고 유대에는 다니지 아니하셨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 후에 갈릴리를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심은 왜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좋은 일 했는데 죽이려고 해요. 안식일날 병자 고쳤다고 막 그냥 죽이려고 달려드네. 그 이유를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안식일 병자를 고친 이후에 그 논쟁을 했어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옳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아버지가 하라는 일 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난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참담하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했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피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서 가실 분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만약에 죽음이 두려워서 그들의 협박이 두려웠다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도 얼마든지 피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이 갈릴리에 가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 가고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벌이셨습니까? 아주 큰 일. 그러니까 지금 5장 이루고 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6장에 이제 갈릴리로 가자마자 큰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이건 갈릴리가 가릴 수도 없는 거예요. 만천하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대 하면서 예루살렘 일부에 크게 헤드 타이틀로 났을 거예요.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드디어 우리의 슈퍼스타가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따라오너라 하면서 막 사인해주고 뭐 아이돌처럼 팬미팅하고 뭐 그러셨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 자체가 예수님과 생각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진실이지만 그 진실된 마음조차도 주님과 맞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심을 외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심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그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게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해버린 예수님을 막 찾아 어디 갔지? 왕으로 꼭 앉혀야 돼 하면서 하다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저기 계시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이 표적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보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쫓아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우리가 딱 이제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도 형제밖에 없어, 혈육밖에 없어. 남들은 몰라도 내 형제들은 알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오늘 부서지는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요. 2절과 3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주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자신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당신의 말씀과 권세와 이적의 능력이 이 갈릴리 총구석에만 있기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좀 더 큰 물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덕분에 한번 팔자 한번 고쳐보십시다. 당시 유대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 인구 규모가 그 3만에서 4만 명 거주하는 그 규모였어요. 근데 큰 명절 있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월절, 뭐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에 대한 이 유래는 제 프린트아웃된 교환에 한번 보십시오. 초막절이 왜 이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지 제가 설교상에 있는 시간상 설명을 안 드릴게요. 초막절 명절을 맞으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전 지방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그때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도 몰려 들어와서 그 인구가 뭐 300~400만 명의 인구가 갑자기 200~300만 명의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상황이 담깁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나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왕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활동을 하면 이 명절 때 사람 오지게 많은 이때 그리고 한 복판에서 이 일을 해버리면 왕 못지않게 사람들이 형님을 세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말도 그 말이 있었잖아요. 말은 사람으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에 보낸다. 그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시드니 오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행하시던 일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신다면 더 많은 추종자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국구 스타 한번 됩시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주님, 형님, 갑시다!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제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소서. 이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제는 이렇게 천구석에서 묻히는 게 아니라 드러내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과 영광을 얻어야지만 예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 형제들의 시각이 나쁜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이치대로 한다 그러면 이 생각이 지극히 좋아요. 합리적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해치려고 하는 나쁜 일도 아닌데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무슨 일을 하면 사람들한테 호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야 돼. 그러면 자신 능력을 보임으로써 신뢰를 통해서 이 호응을 얻으면 앞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도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려요? 여러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100% 옳은 말 같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아 그러냐? 그래 가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주님께서 이거 두고 5절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냐? 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야. 충격이죠, 여러분. 충격 안 받으십니까? 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부추기는 형제들의 행동. 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드러내고 좀 알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SNS 하고 뭐 이렇게 막 알려서 좀 사람들을 모읍시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야.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형제들을 보면 최소한 25년 이상을 같이 산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형제들조차도 믿지 못한다.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한 공간에서 했는데도 그냥 돌아서면 남이다.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와서 다시 출생해야지만 주님을 알 수 있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눈으로 본 기적을 본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봤지만 본 자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의미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이 그래요. 주님과 거듭나기 전에 30년을 같이 있었지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동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 너가 나를 따라 들었더니 똑똑해졌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보시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월요일날 머리 커팅을 하려고 미용실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제 예교하고 웅교하고 나이 또래들이 비슷해요. 큰 아이가. 근데 얘기를 해요. 바람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자신의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얘기해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 따라 교회는 지금 나올 수 있지만 혈육으로는 교회 나와갖고 예수님 못 만난다니까.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는가는 중요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혹시 자녀와 같이 교회 출석하면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자녀도 교회를 안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끌고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꼭 신앙생활을 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과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은 다릅니다. 이제는 그 다름이 너무나 선명하게 부각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오는 분입니까?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분입니까?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육신의 이익, 떡만 기대할 뿐이었어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그들이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다. 성경을 읽어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관심이 오직 육신에 있고 육신 잘됨이 곧 복을 받은 길이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게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하늘의 생명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생명은 나의 살과 피를 마셔야만 먹는 자만이 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우면서 주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언한 문장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습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갖고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너희들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육신에 머물고 있고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이 영의 말씀 갖고 육의 말씀으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거든요. 전 알아요. 근데 그건 믿는 게 아니다.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서 육신을 꾀한다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좋습니다, 주님. 영적인 것도 제가 얻길 사모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건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보장도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적정한 타협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둘 다 만족하는 예수를 찾아요. 다른 예수입니다. 영적으로 만족함이 없이는 육적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두 개를 적정하게 짬뽕해서 취한다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은 영에 속한 싸움이에요. 누가 더 열심히 잘 믿어서 세상에 복을 많이 얻느냐가 아니라, 그런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런 싸움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익한 육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육도 살고 영도 살아야지, 둘 다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반박을 해요? 목사가 뭐 그런다고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나는 육신의 말 한 적 없다. 너희가 이런 말은 오직 영이고 생명에 관한 것뿐만 전했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온 메시아임을 증명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하늘에서 온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일을 하려거든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줘서 명성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TV에도 나와갖고, 기독교 방송에서 TV에도 나와갖고 우리 목사님 유명한 분이다 선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한 편 나가는데 300만 원 주면 나가요. 결국 형제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구원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쫓는 유대인들과 또 자신의 믿었던 혈육이라고 따랐던 그 혈육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 3가지 조건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그렇게 부추겼던 그 사단이 얼마나 무색해지겠습니까? 성전에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분 맞네. 여러분, 이 편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믿는 게 아니다.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는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 사단이 제시한 이 기회는 되게 적절하고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절을 했다. 왜 거절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내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한번 나오면 이름 석자 한번 날리고 세상에 멋지게 살다가 가야지.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과 명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시고 그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명성을 얻으라고 권유한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근데 끝까지 모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대로 가라고 권유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예수님의 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때를 스스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말씀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뜻대로 내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믿음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때는 요한복음 내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My time, my hour. 그때를 가리키는 게 모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시간, 장소, 인물, 사건 요 네 가지 시장 인사 요 네 가지를 한번 유심히 본문을 살펴보시면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요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내 때에 관한 부분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기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때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내 때라는 것은 내가 명성을 날리고 좀 유명해지는 그런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그 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때,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대답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과연 주님의 때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항상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 때. 언제 경제가 좀 좋아질까? 그때가 되면 열심히 하지.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까? 그때가 되면 열심히 교회 나가지. 항상 내 때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내 때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인생이 행복에 채워졌을 때 그때 과연 주님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그 사람들 떠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면 아니면 우리의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떠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때는 늘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 때는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나 너희 때 하고 싶은 거 하잖아. 그 말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성숙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내가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잠잠히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너희 때는 뭐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원하는 때 너희들 올라가려면 올라가. 더 넓게는 너희들이 올라가서 나로 인해서 명성을 얻었고 한 자리씩 얻었을 때 야, 저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이래.
이런 거 그거 듣고 싶을 때 아닙니까? 그때면 너희들 가라. 나는 갈 수 없어. 그건 내 때가 아니라 너희 때는 언제든지 가. 사람들은 하나님 때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상관없이 내 때에 맞춰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우선이야. 그래서 모든 계획과 결정을 해놓고 나서 주님께는 형식적으로 주님 결제, 주님 후원, 이것만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하나님의 때, 즉 십자가의 사건은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 못해요. 난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서 죽으신 거 알고 있는데 그건 아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게 항상 현재 진행형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그러니 그 말을 현재형으로 듣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주면 내 할 일 다 한 거야. 이 주님의 물음에 대답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가 누구니? 나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니?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니?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니? 나 진짜 예수 믿는 게 맞고 있어? 이런 물음에 그냥 내가 아는 그냥 상식으로 대답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주님과 인격의 부딪힘이 없어요. 기계적인 신앙생활, 그걸로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판이하게 다른 세상의 방식과 주님의 사고방식이 부딪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위해서 사는 거. 근데 주님의 방식은 뭡니까? 자기의 이름을 버린 채, 명성을 버린 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사시는 예수님의 사고방식. 이거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두 가지 세계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살든지 예수 없이 살든지, 예수 믿고 세상에서도 살고, 이런 복음이 가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두 가지 사고방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어떤 사고방식에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편의 사람인지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고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세상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세계, 불신자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주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런데 주님께서 과연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걸 세상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세상이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주님은 불신자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주님께서 불신자들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세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봐도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주님께서 미워하셨다 증거하신 데가 없어요. 물론 로마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한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방인의 죄를 말하냐면 유대인들, 너희가 의롭다고 한 너희들도 쟤네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죄를 언급했지, 직접적으로 이방인 너희들, 예수 안 믿는 너희들 죽일 놈들이야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공격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들의 행사에 대해서 비난하시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다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럼 찾아가시지 말았어야지. 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근데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의 고소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소로 인해서 예수님에서 재판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주님이 욕을 먹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세상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죽일 놈 하지만 빌라도만 딱 놓고 봤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살려주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미움으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미움에 의해서 죽인 거라니까. 믿는다고 한 작자들에 의해서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단순히 교회 안 다닌 사람, 이렇게 딱 여러분 하면 되게 교회가 편협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하는 세상 뭐냐?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 형제들처럼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고 자기 명성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 이런 사고방식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미움을 받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미워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미워서 돌을 던졌어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던진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기도를 해도 시장거리에서 큰 소리를 한다. 금식을 해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으로 하고, 나 금식하고 있어서 경건한 사람이요 라고 한다. 너희들 구제를 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 석자를 위해서 한다. 회당과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이러한 유대인의 외식을 책망하셨어요. 차라리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불쌍한입니다. 믿음이 없어갖고 이렇게 주님 앞에 얼굴도 못 씁니다. 그런 사람이 차라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차라리 낫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니 라고 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한 너희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주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자들,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민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의 배를 채워주시고, 풍랑이 이는 바람을 맨몸으로 걸어오시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완치가 되어지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4일 만에 걸어서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보았을 때 그 기적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그 기적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제 내 욕심을 채워줄 마음으로 다가간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왜 그걸 보여줬는지 몰라.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자기들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어떻게 돌변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에? 주님께서 그들과 타협했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죽임을 받으셨습니까?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표적을 했는데 보고도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날부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착당 모의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앞에가 어디예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 만에 살리시고 한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꿈쩍을 안 해요.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게 우리들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그 즉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영원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것 같지요. 근데 주님이 그 기적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나의 유익에 상관없으면 가차없이 죽이고 배척하는 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다 그런 방향으로. 죽은 자가 나와도 소용없는 거야. 미용실 그 원장님 그래요. 이제 하면서 마침 이제 좀 한가해 갖고 이 얘기 저 얘기 할 기회가 많았는데 한 10년을 넘게 개척교회를 다니셨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저희 신분이 밝혀졌어요. 그래갖고 너무 잘하셨네.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무나 힘드세요. 막 옆에서 보니까 안타까웠고 좀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막 그런데 근데요 애들이 조금 커갖고 이제 애들을 케어가 안 돼갖고 큰 교회로 옮겼어요. 뭐 마음이 좀 아팠죠. 그러셨어요. 근데 하는 말이 애들 위해서 큰 교회로 와갖고 주일학교가 있는 데서 했는데 도신개진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 중요하지만 다녀도 못 만나면 도루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들에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라고 하신 까닭은 뭐예요?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니까 세상에서 칭송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너희들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야. 나랑 같은 편인데 왜 너를 미워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너무나 분명히 나와요.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지 않은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고 내 명성이 드러나는 게 마음이 두고 있다 그러면 실례하지만 그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사고방식이 깨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떨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낼지라도 결국 그거예요. 썩어진 몸의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만났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어느새 이제 중년 넘어가고 같이 늙어가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요. 여러분. 몸도 쓰니까 이제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붙이기도 그건 생명과 무관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그냥 감춰지는 거예요.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이름도 정당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이름은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모든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